혹시 여러분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과거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제국을 떠올리실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바벨탑 사건과 연동된 어떤 도성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바벨론이란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점이죠. 특별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을 소개한다는 것은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탐구의 여정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또한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약간의 차이를 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죠. 큰 음녀 바벨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그렇다면 각각 다른 존재인 걸까요? 어쩌면 두 개의 바벨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존재의 다른 표현으로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 발견하게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그 내부 조직은 세 가지로 구성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바벨론의 의미는 도시로서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성경은 일명 귀신의 처소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로 삼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바벨론은 첫 번째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의 대조적인 도시로 예루살렘이 주로 거론되죠. 예루살렘이 도시인 것처럼 바벨론도 도시일 수 있다는 사실. 차이가 있다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그 수도로서의 도시라면 재림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대척점의 전략도시로 활용할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계시록 17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종교적 시스템으로서의 바벨론의 개념입니다. 이번 말씀은 집중적으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다음 시간에 다룰 바벨론의 또 다른 의미, 즉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정치와 경제적 시스템으로서의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큰 성 바벨론의 그 기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점이죠. 우리는 창세기 한 사건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날 평지에 니무롯이 세운 성읍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특별한 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니무롯인데요. 그가 바로 바벨론을 푸는 열쇠와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인 바벨론 종교에 시조된 인물이 다름 아닌 니무롯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니무롯의 이름은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노아와 세 아들의 가족사에서 비롯되죠. 전설에 의하면 니무롯은 자신의 막내 삼촌 가나안과 특별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가나안과 할아버지 노아 사이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존재하죠.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은 포도주에 취한 할아버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아버지 함과 함께 노아의 수치스러움을 덮어드리지 않고 되려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되죠. 니무롯을 찾아서라는 신학자 스파이저의 학술지에 보면 이후 함은 큰아들 구스의 막내 아들인 니무롯이 출산할 당시 아버지 노아와 불편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함으로 말미암아 큰아들 구스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뜻의 니무롯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불린 장성한 니무롯의 영토는 후에 시날 땅에서 아수르까지 확대되었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러한 니무롯이 하늘에 닿게 하는 높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바벨론 종교의 영의 시발점이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니무롯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용사로 불린 니무롯이었기에 높이 쌓은 바벨탑 꼭대기에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임받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사탄이 타락하면서 했던 그 마음의 고백이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가 앉으리라 라는 그 속셈, 바로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니무롯을 사람들이 숭배하게 된 사건이 바벨론 종교의 시발점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전쟁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싸움이 종교적 영역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내부를 살펴보면 세 개의 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 신인 니무롯, 둘째는 아내 신인 세미라미스, 셋째는 아들 신인 담무스입니다. 바벨론 종교는 이 삼각구도 속에서 해와 달과 별 숭배 사상, 그리고 여신 숭배 사상을 전 세계로 퍼뜨리게 되며 역사가 흘러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와 이단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종교의 뿌리에는 이 바벨론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종교의 핵심에 사탄이 들어앉아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보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일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언어의 수만큼 바벨론 종교도 세상 종교들의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때 흩어졌던 세상 종교들이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여 신할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들만의 통합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가장한 연합의 움직임이 세계 평화의 교두보이자 종교 대립의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는 훌륭한 징조라고까지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속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이들은 짐승,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불리며 다시 하나가 되고 있으며 그것을 성경이 직접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아멘. 계시록 17장의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로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음녀란 항상 우상 숭배 또는 배교와 관련되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이자 음녀의 마지막 때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름만 다를 뿐 각각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주장. 결국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허울 좋은 명목으로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를 추구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숨은 노림수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종교의 복원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과 종교통합의 이슈의 심각성은 이 사상이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현실의 실정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시대착오적인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치부하면서 비난하죠.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통제를 이용한 핍박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예언으로 유추해 볼 때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를 핍박할 날은 곧 불을 보듯 자명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서는 존재들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운동과 종교 일치운동을 주장하는 그들에 의해서 더욱 활성화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와 같은 때를 이기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이러한 음료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을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주목할 부분은 음행의 포도주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땅의 임금들, 전 세계의 왕들이란 것이죠. 정치 지도자에서부터 평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모두 장악하는 종교적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성도에게 계시록 17장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충격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료와 짐승과의 야합입니다. 이 야합으로 인해 기독교의 핍박은 가중될 것이며 이 야합으로 인해 가장 큰 미혹의 속임수는 다가올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이 둘의 초창기는 공생관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음료를 필요로 하고 음료는 짐승의 권력과 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의 탁월한 이야기 속에서 종교와 정치의 야합의 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합을 등에 업은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종교와 정치, 정치와 종교의 야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의 결과를 통한 희망의 복음을 또한 그 이야기에서 동시에 보여주죠.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홀로 맞짱을 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의 영적 모델을 보여줍니다. 종말 때도 거대한 종교적 음료 사상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이 정치와 야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시대의 거룩한 마지막 때의 엘리야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적 영성으로 시대를 보고 영적인 음료를 물리칠 바로 엘리야의 세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의 엘리야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음료가 원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음료는 지금 성도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짐승의 권력을 힘입어 성도를 살해하는 일까지 자행할 것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음료 바벨론이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전 세계를 말합니다. 음료 바벨론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회와 성도의 핍박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이 상황에서 순교로 응답할 것입니다. 가짜 교회는 배도와 타협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음료 앞에 맞장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고 그 몫은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료의 핍박의 단계를 지나면 반드시 나타날 큰 속임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적들 가운데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 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민. 짐승이 음녀를 죽입니다. 이것이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일단 음녀 종교 시스템의 역할은요, 흩어진 많은 종교들을 하나로 묶는 속임의 밧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음녀의 목적은 단지 평화라는 명목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의운동으로 종교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부합한 종교 통합이란 배교의 이름으로 교회가 일탈하는 일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섬기게 하기 위한 고도의 속임 전략인 것이죠. 때가 참에 어느 순간 야망을 숨기고 있던 적그리스도는 발톱을 드러내며 모든 권력을 동원해 지금까지 아군이었던 큰 음녀를 죽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음녀가 통합한 종교를 적그리스도 자신만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계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음녀는 결국 짐승에게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의 충만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 17장을 남겨주셨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든 이보다 뛰어난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내 이웃들에게 이 진리의 계시를 흘려보내라는 촉구입니다.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큰 속임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역사상에 있어왔던 그 어떤 속임보다 더 심각한 속임이 될 것입니다.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죽이면서까지 성도를 올무에 묶으려는 시도, 음녀와 짐승의 야합, 그리고 음녀를 죽이는 짐승의 배반, 이러한 사탄적인 방법과 계계를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 안에서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이 마지막 때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들은 종교를 통합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영적인 일치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언약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음녀와 짐승의 속임을 넘어 참된 승리로 나아가는 변함없는 생명의 언약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마음으로 선포하며 오늘의 음녀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